눈이 내리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목사님, 눈이 무슨 소리가 있나요? 가만히 들어보세요. 소리가 있습니다. 광야에 나가서 아무도 없는 벌판에 한번 서보세요. 눈 내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감성적인 사람이라면은 그 눈이 내려서 자기 창문에 떨어지면서 눈 알갱이가 이렇게 부서지는 소리도 들려요. 마음으로 들려요. 그 미세한 소리가. 근데 마음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들리는 것은 이제 눈이 나무를 덮었는데 바람이 불면서 눈보라가 치게 되면 눈 비산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눈의 소리는 아름다워요. 하나님의 소리는 다 아름다워요. 여름에 매미가 울잖아요. 얼마나 시끄럽게 우는 줄 아십니까? 산동네 아래 사는 사람들은, 이런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냐고 생각을 합니다. 천만입니다. 매미가 천지를 뒤덮어요. 그 소리가 하나도 안 시끄러워요. 이상하죠? 하나도 안 시끄러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 그래요. 사람들 조금만 시비 소리를 하잖아요. 시끄럽죠. 자동차 소리 시끄럽죠. 사람이 맞는 건 다 그래요. 대부분.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건 그게 아니에요. 낙엽이 떨어질 때 보세요. 우수쑥 떨어지면 몰려갑니다. 여러분, 그 낙엽이 지멋대로 몰려가는 거 같죠? 천만에요. 그 전체 구조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건 다 아름답습니다. 이런 소리. 그런데 옆집에서 싸우는 소리. 시끄럽죠. 그리고 뉴스 소리 시끄럽습니다. 저기 광화문에 가면은 기피하는 소리가 들려요. 이런저런 사람들이 모여서 띠를 두르고 오른팔 들고 마치 인간 원수처럼 누구를 어떻게 하라, 누구를 어떻게 하라. 세상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사람은 다 사랑하는 대상이거든요. 그 소리는 무척이나 시끄럽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소리, 나는 소리다. 자, 이 제목으로 내용을 전개합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당신이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질문할 때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자, 첫 번째 대지로 들어갑니다. 인간은 불가피하게 불갑을 어떤 소리가 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과 저는 어떤 소리가 됩니다. 자,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떤 소리가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소리입니다. 자, 드럼을 두드립니다. 드럼 소리가 나요. 오늘 피아노 친 사람은, 피아노 치신 분은 건반을 터치하게 되면 건반에서 피아노 소리가 납니다. 나팔 부는 사람은 그 나팔에서 나팔 소리가 나요. 당연하잖아요. 자, 여기 컵이 하나 있는데 이 컵을 젓가락을 가지고 한번 두드려 봅시다. 이거는 나는 컵입니다 하는 소리예요. 얘는 지금 나는 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컵. 나는 컵입니다. 나는 피아노가 아닙니다. 나는 드럼이 아닙니다. 나는 저 광화문에서 시비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나는 컵입니다. 인간은 한 소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느냐? 자, 한번 봅니다. 스탈린은 무슨 소리인가요? 스탈린의 일생을 보게 되면 나는 권력광이다. 이 소리 하는 거예요. 그가 평생 동안 살았던 것은 나는 권력에 미쳤다. 나는 권력광이다. 이게 그 사람의 소리예요.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그 사람의 인생은 한마디로 요약이 됩니다. 나는 권력에 미쳤다. 니체는 무슨 소리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증오한다. 이게 그 사람의 소리예요. 나는 하나님을 증오한다. 예수 그리스도와 이 진리를 난 증오한다. 나는 사탄을 좋아한다. 이게 그 사람의 한마디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생은 한마디 문장으로 요약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저도 한마디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저는 지금 이 상태로 몰고 가는 겁니다. 자, 무슨 소리를 다 해도 그 책이 많잖아요. 니체 책이 많잖아요. 자라스트라부터 시작해서 뭐 우상의 황혼, 이 사람을 보라. 자, 무슨 책을 봐도 나는 사탄을 좋아한다. 나는 하나님이 싫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부터 프로이트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하나님을 비웃는다. 이제 그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은 그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비웃는다. 나는 기독교를 비웃는다. 나는 성경을 비웃는다. 왜 저것들이 미친 인간들이 돼서 저렇게 하나님을 믿는지 예수를 믿는지 나는 도무지 모르겠다. 그 소리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쓴 책 전부 다 그 소리라고. 그 사람의 인생이 그 소리야.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소리야. 그게 그 사람의 소리예요. 가사노바는 무슨 소리입니까? 가사노바는 평생 동안 400명 이상의 여자와 관계를 갖습니다. 다 남들입니다. 아내가 아니에요. 그럼 평생 결혼을 하질 않아요. 근데 이상하게 가사노바를 만난 여자들은 아무런 저항도 없이 몸을 바쳤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 귀족 부인, 수녀, 뭐 일반 여자, 귀부인, 뭐 유부녀, 처녀 다 있습니다. 400명에서 500명가량의 참 제주도 좋죠? 뭡니까? 가사노바가 마지막에 이런 유언을 해요. 나는 철학자로 살다가 그리스도인으로 죽는다. 웃기는 소리 아니에요? 무슨 그리스도인이에요? 자기는 그렇게 하는 게 나는 느낀다. 고로 존재한다. 이게 유명한 가사노바의 말이에요. 데카르트의 말이 그거잖아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고는 나는 존재하는 것이다. 생각을 할 수 있다면 존재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 나는 존재한다. 이게 정신병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그 거꾸로 해야 돼요. 나는 존재한다. 그러므로 나는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존재하기 때문에 생각하는 거지.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합니까? 생각을 많이 하거나 이 정신병적인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발상이 희한해요. 자, 그러니까 가사노바는 뭘 얘기하는 거냐? 나는 애욕광이다. 나는 성욕광이다. 나쁜 말로 하면 나는 음욕에 미쳤다. 뭐 그런 뜻이겠죠. 나는 애욕광이다. 스탈린이 나는 권력광이다 라고 말을 한다면 가사노바는 나는 애욕광이다. 나는 음욕광이다 라는 소리예요. 그 사람의 일생은 이걸 말하는 소리야. 이게 인생의 주제야. 주제. 그러니 어떻게 이걸 피할 수가 있겠냐고요.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무슨 소리를 좀 하고 있어요. 못 피해요. 우리 각자는 어떤 소리를 한다니까. 아무리 내가 예를 들면은 내가 간증을 한다, 내가 뭐 예수에 관해서 이런 얘기를 한다 해서 그것 듣기보다 그 사람의 삶을 보세요. 그 사람의 삶을 보라고. 한순간의 말을 믿지 말고. 왜? 삶이 소리거든. 인생이 소리예요.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하여 무엇에 의해서 살아가느냐. 그게 그 사람의 인생이 그 사람의 소리라고 말입니다. 세리와는 너무나도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집어서요. 그는 소리예요.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은 예수님이에요. 말씀은 예수님인데 그 말씀을 바깥으로 표현하는 자로 자기를 정의하는 거예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광야는 사람이 없어요. 광야에는 사람이 없지만 그 광야에서 지나가야 행격들 한두 명이 지나가겠죠. 사람에게 말을 하려면 도시로 나와야 되잖아요. 예루살렘으로 와야 되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광야에서 외치느냐고. 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 도시는 미쳤거든. 물질 문명에 미쳤고 인간의 냄새에 미쳐버렸어요. 여기서 말할 필요가 없어. 광야는 그래도 생각할 줄 아는 사람,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지나가겠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래서 세리와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평생을 살아요. 그는 말씀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는 소리로 사는 거예요.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 소리 속에 말씀이 없다면 그 소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내가 바라는 소리 속에 어떤 의미가 있어야지. 내가 바라는 소리 속에 어떤 내용이 있어야지. 컨텐츠가 있어야지. 그게 아무것도 없다면 그거는 광인의 소리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인간은 불가피하게 필연적으로 소리를 내는 겁니다. 여러분의 어머니, 여러분의 아버지는 어떤 소리를 내시나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는 무슨 소리를 내나 보세요. 여러분의 친구들은 무슨 소리를 내나 보십시오. 지금 이 세상을 보십시다. 이 세상을 가득 채운 소리는 죽음의 소리입니다. 죽음의 소리예요. 죽겠다는 거예요. 죽고 싶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득한 소리가 안 들립니까? 들리시죠? 나는 못 살겠습니다. 나는 사는 게 힘이 듭니다. 나는 사는 것 같지 않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게 내 삶의 정체입니다. 내가 죽지는 못하지만은 죽지 못해 사는 겁니다. 내 삶 속에 내용이 없습니다. 죽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삶을 끌고 가는 거죠. 이 세상은 수많은 사람이 그래요. 다는 아닐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어디라도 미쳐야 되거든요. 이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죽지 못해 사는 삶을 견딜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견딜 수가 없으니까 뭔가 붙잡아야 되잖아요. 그 붙잡는 것들이 다 이거야. 권력이나 돈이나 당이나 부동산이나 차나 집이야. 이거 그렇게 해서 붙잡는 거야. 이거라도 붙잡아야지 지옥을 면해. 현재 잠깐 지옥을 면한다고. 다시 말하면 정정당당하게 내 삶의 이 현장으로 들어가서 삶과 싸우면서 내 안에 있는 이 생명을 부과하는 삶이 아니라고. 죽고 싶다는 거야. 많은 사람이 죽잖아요. 최근에 몇 사람이 죽었잖아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런 이유를 댑니다. 여러분, 제가 알기로는 트랜스젠더들은 보통 사람보다 20배 가까운 자살력을 느낀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 진리를 벗어나면 재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듣기로는 그랬어요. 20배 가까운 자살력을 느낀대. 자살하기 쉽답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 온통의 그 소리가 그런 소리, 죽음의 소리, 어둠의 소리, 음울한 소리, 우울한 소리, 비참한 소리,
모든 소리, 고통의 소리, 절망의 소리, 죄책감의 소리, 단절의 소리, 상실의 소리, 두려움의 소리, 무너짐의 소리, 붕괴의 소리, 이런 소리들이 가득 찼어요. 왜일까?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야. 예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여러분들 제 말 잘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마음에 없으면 죽고 싶을 거예요. 지금 뭐 느끼면 다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그걸 실천하든지 실천하지 않든지 그렇게 살게 돼요. 저는 너무 잘합니다. 이만큼 살면은 예수 믿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과 더불어 이만큼 살면 다 알아, 거의 다 알아요. 그런 걸. 예수님 없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잖아. 으악! 비명을 지르잖아. 그 비명 소리가 지금 이 세상이 천지야. 다 비명 소리야. 왜? 하나님을 버렸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그어놓은 대로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내 백성이 하나님을 버렸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곧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얼마나 무서운 고통일까요?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야, 무서운 말이에요. 너 왜 그렇게 고통스러운 줄 아느냐? 너 왜 그렇게 두려운 줄 아느냐? 너 왜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 줄 아느냐? 너 왜 이렇게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 너 중심 없이 흔들린 줄 아네? 딱 하나다. 하나님을 버렸다. 이유는 딱 하나다. 하나님을 버렸다. 그런즉 아모스는 말합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기억해 두세요.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을 찾잖아요. 예수님을 붙잡잖아요. 살아요. 반드시 살아요. 반드시 사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너무 힘든 상황이 생겼어요. 자, 아주 극단적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너무 힘든 상황이 생겼어.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견딜 재간이 없는데 앞으로 물밀듯이 재앙은 다가오지요. 정말 살만한 이 건덕지는 아무것도 안 보이죠. 날 둘러싼 환경들이 무섭게 나를 조여오죠.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하다가 마지막 방법, 이걸 피해야 돼. 어떻게? 약을 먹어야 돼. 약을 먹어야 돼. 잊어버리면 되겠지. 내가 죽으면 이 모든 걸 피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약 항멍지를 사서 오른쪽에 물을 들고 입에다 털어 넣을까 말까 털어 넣을까 말까 그러고 있지 말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예수님을 붙잡으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잖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건 아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축에도 안 들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했잖아. 약봉지 들고 이러고 있지 말고 기도해. 무릎 꿇고 하나님 제가 지금 정말 왼손에 약봉지 들고 오른쪽에 물 한 컵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주여 제가 그동안에 주님을 떠나 살았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가까이 오셔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지금껏 내가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하시며 예수님의 피로 나를 건져주시고 이 위기 속에 이 환난 속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안 돼? 그럴 것 같아요? 건지십니다. 반드시 건지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십자가 위에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은 그 가장 중요한 이 핵심을 놓치고 버리고 비명을 지릅니다. 세상 사람이 지르는 소리들. 나는 권력에 미쳤습니다. 나는 돈에 미쳤습니다. 나는 음욕에 미쳤습니다. 나는 재물욕에 미쳤습니다. 이게 그들이 바라는 소리라고. 인간은 불가피하게 어떤 소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소리가 되실 겁니까? 두 번째, 그 소리로 나아가 봅시다. 우리는 나는 소리라고 했는데 어떤 소리가 되어야 되나? 세례 요한의 고백을 기억하세요.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7절을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6절 7절.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은 증언을 하는 거예요. 누구를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증언해서 그걸 듣는 사람이 믿고 구원받게끔 하는 소리라고 말이에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됐다고 말이에요. 소리. 자, 그래서 이 세례요한의 이 자기 증언은, 이 자기 정의는 참으로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세례요한의 자기 증언. 나는 메시아의 소리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이 겁입니다. 땅 두드렸을 때 어떤 소리가 날까요? 무슨 소리가 날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베드로도 소리잖아요. 그는 그냥 어부였어요. 어부입니다. 그가 아마 주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죽을 때쯤 이런 소리였을 겁니다. 나는 평생 고기 잡는 놈이었습니다. 이게 그 사람의 소리였을 거예요. 내 주제는 어부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베드로는 주제가 바뀌어요. 소리가 바뀌어. 소리가 바뀝니다.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언어가 바뀌어버렸어요. 이게 예수를 사랑하고 보지 못하지만은 이제는 믿고 영광스러운 이 모든 단어가 다 바뀌었잖아요. 마지막에는 여러분 그 5장 10절을 보면은 모든 의뢰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더욱 견고하게 하시리라. 언어가 바뀌어요. 자, 그러면 이 베드로의 언어는 이제 어떤 식으로 바뀌었을까요?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나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나의 스승이었습니다. 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날 구원하셨습니다. 나는 그분을 사랑합니다. 이게 그 사람의 언어예요. 언어. 바울도 그랬죠? 바울의 언어는 아주 극적이죠. 예수를 잡아 죽이는 것이 목적이었던 그 바울이 빌립보서 가보세요.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 들어가 보세요. 엄청납니다. 엄청나. 아예 끝이 안 보여요. 에베소서 그 우주 전체를 꿰뚫어보는 그의 눈. 빌립보서에서 뭐로 합니까? 이제 과거의 나는 없다. 다 쓰레기다. 똥이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 나를 둘러싼 모든 것 다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똥, 영어로 말하면 똥, 한국말은 똥, 트래쉬, 쓰레기, 가비쉬, 음식물 쓰레기, 러비쉬, 일반 쓰레기,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이제 배설물로 여기면 세상에 아마 주변 사람들이 들으면 불쾌했을 거예요. 언어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어떤 소리냐? 그리스도가 하나님입니다. 그리스도가 구원입니다.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지금 그걸 말하는 소리예요. 예수가 답입니다. 당신 이름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참 나도 답답하지만 답답한 순간들이 많아요. 어떻게들 저렇게 살아가고 아무런 느낌이 없는 사람들, 주님에 대해서 아무 느낌이 없어. 이걸 어떻게 하냐고. 이거 뭐 짠 것도 아니고 쓴 것도 아니고 단 것도 아니고 아무 느낌이 없어. 죽었어. 아니, 송곳이 들어왔잖아. 예수는 창이란 말이야. 이 창이 내 가슴을 지금 관통하는데 어떻게 웃으면 아무 느낌이 없냐고. 가슴을 들어왔는데 으악! 못 살겠습니다, 주여. 못 살겠어요, 주여. 평생 못 살겠다고 외치며 살아가는 게 크리스찬이야. 당신의 은혜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당신의 사랑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당신의 진리가 너무나 위대해서 못 살겠습니다. 나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는 당신과 만나는 순간에 내가 녹아버립니다. 주여,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지금 끓는 물에다가 팔을 집어넣었단 말이야.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합니다. 이게 신자야.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고 나서 어떻게 우리가 제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미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건 미치는 거예요. 예수에게 미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진짜 미친놈 되는 거예요. 목사님, 그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에게 미치는 것만이 인간을, 정신을 온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건 다 미친 거예요. 죄에 미친 거예요. 사탄에게 미쳐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바울 서신을 볼 때마다 여러분 얼마나 한 인간 변화를 느낍니까? 그게 소리거든요. 그 소리가 성경에 꽉 충만해요. 바울 서신은 다 소리예요, 소리.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저기 디도서까지 소리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리가 되시고 싶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에게 정중하게 여쭤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소리가 되고 싶습니까? 그런 생각일랑 해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팔을 끓는 물에 집어넣고 있습니까? 예수는 번개예요, 번개. 내가 만난 예수님은 벼락이라고요. 다 죽어요. 그분 만지면 다 죽는다고. 나 자아는 타서 죽어. 그리고 새손 사람만이 지금 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여, 당신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왜? 이건 반대로 생각해야 돼. 놀라운 영광을 주님께서 본 거죠.
예수만이 영광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십자가만이 나의 영광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분의 부활만이 나의 영광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리고 당신의 재림만이 나의 소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 삶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아, 당신의 십자가만이, 당신의 부활만이, 당신의 재림만이 나의 신앙이요, 기대요, 소망이요, 구원이라고 우리는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 생각 속에, 의식 속에, 내 의식부터 점령이 되어야 되겠지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의 설교를 듣고 아무리 성경을 봐도 내 의식이 점령되지 않으면 한계가 있습니다. 내 의식이 점령돼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한 예수가 내 의식을 점령해버려요. 내 의식 자체가 바뀌어버려야 돼요. 만약 이게 안 바뀌잖아요. 그럼 여길 벗어나면 또 원상복귀 됩니다. 의식이.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볼까요? 여러분들이 동호회를 가거나 친구들 만나고 동창회를 가잖아요. 가면 무슨 얘기 하십니까? 거기서 다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본질을 여러분 방에서 찾지 마세요. 자, 여러분이 지금 동창회를 갔거나 동호회를 갔거나 아니면 친구들 모임에 갔어. 여러분들은 거기서 2시간, 3시간 앉아있는 동안에 무슨 얘기 하십니까? 그 얘기가 당신의 소리예요. 난 한 번도 그들에게 예수님에 관해서 하나님과 얘기해 본 적이 없다. 그게 당신의 소리입니다. 당신이 집에 교회에 와서 성경 펴고 말씀 듣는 게 그게 당신의 소리가 아니에요. 소리는 밖에서 들리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동호회를 만나고 여러 친구를 만났는데 2시간, 3시간 동안 계속 세상 얘기, 돈 얘기, 집 얘기, 가족 얘기, 병 얘기 이걸 떠들었어. 그게 당신의 소리입니다. 아십니까? 당신을 자인을 해야 됩니다. 아, 나는 패배자구나. 사실은 패배자구나. 나는 나 자신 앞에서도 나는 패배자구나. 왜? 인식이 안 바뀌었거든. 인식을 십자가가 뒤집어 놔야 되거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인식과 여러분의 의식을 바꿔놔야 되거든. 내 안에 알맹이를 끄집어내라 그러면 예수가 나와야 되거든. 그래야지 그 소리가 나가는 거야. 소리가. 나는 무슨 여러분 도전을 받으셔야 됩니다. 다들 그렇게 하시고 계시겠지만은 이런 개념을 생각조차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다시 말합니다. 당신의 소리는 교회에 와서 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소리를 들어요. 듣고 바라는 건 다 밖에 나서 소리를 바래요. 내가 사랑하는 친구 딱 둘이 만났는데 그 친구와 둘이서 2시간 동안 얘기하는 가운데 단 5분도 예수님에 관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나쁜 놈인데 얼마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고 예수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고 이걸 얘기 안 한다면 당신은 죽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무가치한 사람이에요. 신앙으로는. 그게 무슨 가치가 있는데요? 당신이 2시간 떠든 게 무슨 가치가 있는데요? 그게 당신 하늘나라에서 무슨 얘기할 건데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의 은혜만 얘기하세요. 당신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고 어떤 고난을 지났고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를 지켰는가 그것만 얘기하세요. 가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만 얘기하시라고. 자기 얘기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주님의 부활과 주님의 재림만 얘기하라고. 그게 소리라고 말이에요. 아프십니까? 아파야 돼요. 마음이 아파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생각해요. 아, 그런 거구나. 다시 말합니다. 인간과 인간이 만나서 발설되는 그 얘기가 당신의 소리예요. 세리와는 다른 얘기 하나도 안 했어요. 이 얘기만 했어요. 이 얘기. 죽을 때까지 이 얘기하다가 목에 잘렸어요. 헤롯에게. 자, 우리는 성탄절에 주님을 만났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고 우리는 죄가 많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모두 죄인입니다. 모두 유죄입니다. 너는 유죄. 유죄는 사형. 여러분과 저는 모두 다 사형 받아야 돼요. 그 사형을 지워준 것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 보혈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보혈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부활 생명 여러분과 나에게 주어졌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겪고 이 모든 것을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내가 이 세상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어떻게 나를 통해서 여러분 주님 아닌 소리가 나갈 수 있겠나? 이건 나를 더럽히는 게 아니겠느냐? 지금부터 나는 당신의 소리가 되리이다. 이 안에 온갖 잡탕과 쓰레기 다 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를 더럽히고 오염시켰던 내 땅이 얼마나 땅이 꽃만 피어있는 땅이나 거기다가 온갖 쓰레기를 갖다 다 매장을 시켰네. 매립을 시켜서 그래서 땅이 그냥 쓰레기를 펄펄 끓어. 세균들이. 그런 땅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의 이 자기 정의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아요. 나는 소리다. 어떤 소리가 돼야 되느냐? 이제부터 가정에 가셔서도 찬송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얘기하시고 걸어가 다니실 때도 주님께 감사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주여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친구들을 만나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 사람 저 소식도 묻지 않고 그러란 말이 아니에요. 주제가 뭐냐고 말이야. 너 예수 믿자.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선하신 분이야. 얘. 얘 또 예수 얘기하느냐? 너 예수 얘기하면 앉아있을 근거가 없는 거야. 왜? 나는 소리니까. 피아노에게 피아노 소리 치지 말라 그러면 저 피아노 저기 세워놔서 뭐 하겠냐고. 쓰레기지. 피아노는 피아노 소리 내라고 저기 있는 거거든. 그렇게 해서 여러분과 제가 새해에는 지난 한 해는 어떻게 사셨는가를 반추하면서 새해에는 더욱 가는 데까지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데리러 오실 그때까지 진리와 생명과 길이 되신 우리 주님을 증언하는 소리가 되십시다. 기도합니다.